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붙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의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생명의 양식을 읽는 이 거룩한 습관이 저 여러분의 몸에 탁 붙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래 좋은 습관은 몸에 붙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가기 전에 창출민수 한번 해볼까요? 자, 잘 안 보이신다 그래서 이번 조금 크게 했는데 교재 없는 분들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은 교재 펴놓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펴놓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거 들기 전에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느 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고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고 위아래 붙은 건 그때 일어난 일이다.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요게 아마 구약에 자꾸 제가 들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말 입에 딱 붙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위에 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족장시대 오늘 하게 되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아이야요가 있는 족장시대에 욥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은 레이 붙어 있는 건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 할게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말 여러분 입에 딱 붙으셔야 돼요. 자, 오늘 12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믿음의 조상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때문에 지금 바벨탑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갈대아 우루 지역의 셈족인 아브라함이 가족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불러낼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시작되는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할까? 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우리 창세기 시작할 때 얘기했죠. 분리, 구별. 자, 이렇게 나눔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눔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런데 이때 가라 하시면서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얘기를 굉장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이 세 가지가 나와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불러내셔서 뭐로 시작하냐면 약속,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뭣도 모르고요. 그 약속 붙들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갔고 나와라 그러니까 나온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열방에 복을 주기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한 사람. 지금 여기까지 키워드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스타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러분 되시겠으면 좋겠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로 3절까지는 우리 좀 시간이 없더라도 이건 꼭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12장부터 20장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라고 4절까지 얘기하는데 이 12장 1절로 4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아까 제가 3가지 복을 주셨다 그랬죠. 약속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땅은 영토, 나라의 구성 요소가 3개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3개인데 이때 영토를 약속하는 게 땅입니다.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국민이죠. 민족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권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의 그 약속 3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선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갑니다. 이때 이 갈대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갈대아가 나중에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세상,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았잖아요. 거기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은 모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길을 보여주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만큼, 들려주시는 만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거 다 구애받지 않고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길은 말씀을 따라 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따라가는데요.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게 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따라온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해서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서는 또 자기 부인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또 내 생각이 앞서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이렇게 우리의 얕은 꾀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자기중심성, 우리 아담에게도 자기중심성이 있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되게 희망적인 건 이러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애굽 또는 바벨론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좋은데, 그게 이사야 3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이사야 할 때 설명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12장입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이제 룻과 결별을 하게 되는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좋은 데서 이제 롯하고 결별을 하는데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롯이 보기 좋은 데를
선택한 거예요. 괘씸하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14절처럼 봐라 얘기합니다. 자, 이 롯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양보에 엄청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봐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준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양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더 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더 큰 선택, 더 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각으로 이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좀 길게, 크게, 멀리 보고 선택하는 양보가 또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게 13장이고요. 그다음에 14장. 그 롯이 이제 갔지만 여기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짝퉁 축복이요. 진품 축복이 있고요. 짝퉁 축복이 있어요. 좋아 보여서 갔지만 그거는 짝퉁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 좋은 거 선택한 것 같지만 명품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14장에는 보니까 이 롯이 간 쪽에 북방 왕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듣고 그 괘씸한 조카 롯을 구하러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해결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샬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란 이름을 가졌고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그 전쟁을 하고 무찌르고 북방 왕들은 무찔러 주고 오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고 읽으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구약인데 왜 자꾸 예수 얘기를 하나? 창세기 3장 15절도 그랬고요. 또 우리 노아의 방주도 예수 얘기했어요. 이렇게 창세기의 각각의 모든 성경에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읽으면 그냥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 오실 예수에 대해서 쫙 포커스를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구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사용한 빵, 포도주가 후일에 우리 성찬할 때에 빵, 포도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암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때 또 14장 17절로 20절을 보면 그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14장 볼까요?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18절 볼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이거 가지고 11조의 처음 시작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이기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알려줬어요. 누가? 샬렘 왕 멜기세덱이.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걸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긴 걸 알았는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이야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돌아오지만 이 북방 왕들이 언제 보복할지 몰라서 아브라함이 살짝 두려웠겠죠. 그쵸?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편도 아닌데 방패 상급이 나왔어요. 지금 전쟁하고 이기고 온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까지 아시면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세요? 내 방패고 그다음에 상급이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5장의 2절 3절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자기 상속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아니다. 민족에 대한 너에게 엄청난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게 15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엄청 중요한 절이 15장 6절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 우리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 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 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 지금 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 지금 자식 없지만 너에게서 많은 자식이 날 거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얘기해 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확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동받으셔갖고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의로 여기신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겨줬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의인. 그 쭉 이제 로마서랑 이런 거랑 이어지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로 여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관계가 된 거죠.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서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벌써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약속.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제가 첫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을 먼저 주세요. 에덴에서도 선악과로 약속해 주셨고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12장 1, 2, 3절의 약속, 그 다음에 또 모세를 가면 시내산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또 다윗의 약속, 구약의 약속이 많이 주시는데 이걸 다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자 16장 넘어갑니다. 진도 잘 나가요. 너무 좋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겼는데 기다려도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또 우리는 성급하죠. 또 못 기다리죠. 그럴 때 뭐가 나오죠? 인간적인 방법. 아까 기근을 피하려고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또 이제 인간적인 이 죄성이 또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녀 하갈을 이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럴 때 끄덕끄덕 해주면서 이 하갈하고의 이야기가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 사라가 자식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왜 아기가 그럼 하녀랑 아기를 낳으면 되나 보다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 기다림은 믿음의 테스트이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급한 대안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럴듯한 대안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성급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우리는 성급한 대안보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기다리는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성경에는 불임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또 아기를 약속을 주셔서 빨리 주면 좋은데 불임이에요. 또 이삭도 또 기다리거든요. 아기를. 왜 불임이 많이 나올까?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결국 불임은 막다른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한나도 그렇고 불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제 거기에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16장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자, 17장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하갈, 이스마엘 지금 16장에서 있었는데 17장에 바로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이때 완전하라는 거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고 있으면 온전하고 완전하다. 왜요? 전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보면 내가 하겠다 I will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걸 신경 쓰고 한번 17장을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끌고 가심이 나오는 게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 5절을 보면 또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대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 이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1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17장 5절 밑줄 딱 꺼놓으세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놓으신 건 인정이지요. 또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놓으시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속,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 다음에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건 주권의 약속을 지금 17장 7절 8절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17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이제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게 하시는지 결국 사인이죠. 어떤 징표를 나타내게 하는데 성경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때 할례를 또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 현실, 믿음이 현실이 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변화를 줬는데 지금 17장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그 다음에 할례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17장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게 18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불러내셨대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불러주셨다가 18장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8장 19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 10명, 여러분 잘 아시는 의인 10명을 이제 찾으시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인 10명, 이 땅을 망하지 않게 중보기도 해줄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기도하는 사람 10명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은 뭘 의미하냐면 그 시대의 고통, 그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시는데 지금 이때에 지금 우리 너무 이 시대를 안고 또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이때에 이걸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을 지금도 찾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인 10명 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가 미루어질 텐데 이때 못 찾아요. 없어서 결국은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소돔 고모라 멸망, 이때 롯이 육신의 안목, 좋은 거 선택했죠. 역시 이렇게 육신의 안목의 소유자 롯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롯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모압, 암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적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입니다. 아마 구약 끝날 때까지 모압, 암몬, 바벨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나오는 단어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바로 롯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자, 20장 마지막 장. 자, 여기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막 의로 여겨주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20장까지 왔는데 아비멜렉 왕 앞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20장 7절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칭찬까지 들었던 의인이라고 의로 여겼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또 순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좀 성령 충만할 땐 잘 가지만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금방 내가 올라오고 내 의지가 내 혈기가 또 올라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20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제 오늘 2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착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계속 엎어지고 맺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20장까지 읽으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돼보시고 아브라함도 돼보시고 그다음에 하갈도 돼보시고 이스마엘도 돼보시고 여러 가지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장까지 오늘 꼭 읽으십시오. 사랑합니다.